사무엘상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봐주세요.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목사님을 봐주세요. 네. 자, 여러분은 무언가에 몰두해 본 경험이 있나요? 무언가에 몰두해 본 경험이 있어요? 자, 몰두해 본 경험. 자, 우리 이사가 몰두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몰두하다. 갑자기 목사님 막 질문해가지고 당황스럽지. 몰두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교훈아, 몰두하다 무슨 의미일까? 몰두하다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어. 자, 몰두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단어. 자, 몰두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서 열중하는 것을 몰두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면 중간고사입니다. 우리 신일중 친구들은 우리 24일, 25일 네, 우리 지필고사 보죠.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중간고사여서 많은 친구들이 아마도 벌써부터 이미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기간 되면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공부를 안 하던 친구들도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던 그런 친구들이, 잠자는 거 좋아하던 친구들이 이상하게 시험 기간만 되면요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는 것도 줄이고 게임하는 것도 줄이고 잠자는 것도 줄이고 공부를 해요. 열심히 학원도 가고요 도서관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성적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이것을 공부에 몰두한다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몰두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연예인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도 학창 시절 때 아이돌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좋아했어요.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아이돌을 좋아했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목사님 때는요 이 책받침이라는 게 있었어. 너네들도 책받침이라는 게 있니? 있어? 책받침? 책받침 안 갖고 다니지, 그치? 학교 갈 때. 목사님 때는 책받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책받침이 뭐냐? 종이 쓸 때 이 밑에다가 받쳐서 쓸 수 있도록 이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이 받침이 책받침인데, 목사님 때는 이 책받침에다가 연예인 사진을 코팅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포토카드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포토카드 갖고 다니죠? 그런 것처럼 목사님도 이 책받침에다가 연예인 사진을 코팅해가지고 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꺼내서 봤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이 연예인을 좋아했던 적, 또 연예인에게 막 몰두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몰두한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죠. 공부에 몰두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공부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예인 아이돌에 몰두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연예인 아이돌에게 집중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몰두하는 이 행위는요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또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 내가 좋아하니까 몰두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몰두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 몰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공부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이고, 내가 연예인 아이돌 좋아하니까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상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몰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해서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아이 사무엘 너무나도 작고 연약했지만, 자, 나이로 따졌을 때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였어. 아이 사무엘은 아마도 이 10세에서 12세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 아이 사무엘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여러분들과 비슷한 또래였지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을 받는데, 자, 어떤 예언의 말씀을 받냐? 그 예언의 말씀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집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러한 내용의 예언을 받아요. 그리고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요, 시간이 지나고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요, 이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이 엘리 제사장, 아버지인 이 엘리 제사장이 듣고 어떻게 되냐? 그 자리에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또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과 또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일어났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이 좋을 대로, 자기들 멋대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을요, 이 사무엘상과 동일한 시대인 사사 시대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사사기 말씀 함께 나눴죠?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사사들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나눴었잖아요. 삼손 이야기도 했었고, 그렇죠? 자, 이 사사기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다스린 이스라엘 다스린 그러한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이 엘리 제사장도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도.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사사 시대의 모습이 어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해서 각기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내가 싫으면 싫은 대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조차 어떻게 하냐?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한 가지 예로, 여러분, 삼손 어땠습니까? 삼손, 우리가 삼손 이야기 함께 나눴었죠? 기억나요? 자, 삼손 어땠습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이고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좋아해서 여자조차 살다가 망해버렸어요. 드릴라에 의해서 그 인생이 망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머리 다 밀리고, 그래서 막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막 맷돌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진 않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어. 아버지 따라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 그 당시에는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제사 음식을요, 탐하고, 심지어는요, 이 회막에서, 이 성막에서 일하는 이 여인들과 동침까지 해버립니다. 제사장인데 막 간음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데도 자기 소견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넘겨버리시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몰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정신을 팔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산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 공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목사님도 학창 시절 때 열심히 공부했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밤새서 공부했어요. 또 여러분들 연예인 좋아할 수 있어요. 아이돌 좋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아이돌 좋아했다 했잖아요. 목사님은 소녀시대 좋아했어. 소녀시대. 여러분들 지금 소녀시대가 조금 올드하죠. 목사님 소녀시대 티파니 좋아했어요. 티파니. 그래서 맨날 막 책받침에다가 티파니 사진 붙여놓고 그 당시 목사님 핸드폰 없었는데 막 컴퓨터로 막 그런 무대 영상 찾아보고, 목사님도 그만큼 연예인 좋아했어요. 좋아할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연예인 좋아하는 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 공부해야 해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밤새서 공부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연예인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들에 몰두를 해버린다면, 다시 말해서 이것만이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이고 이것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 다 제쳐놓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몰두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은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사랑했던 그것 때문에 망해버려요. 자, 삼손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자가 좋아서 여자를 쫓아 살아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자, 그 드릴라에 의해서 인생이 망해버렸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블레셋의 우상들을 섬길 때 블레셋으로부터 망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 진짜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 많잖아. 그렇지? 여러분들 뭐 중요해요? 성적 중요해. 또 친구 중요해. 여러분들 중학생 우리 친구들은요, 내가 갈 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 갈지 중요해. 앞으로 나의 미래, 꿈 중요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해.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게 되는 것,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한 가지를 명령해요. 한 가지. 자, 사무엘이 명령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약에 너희가 정말로 너네들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고 돌아왔지?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거면 너희들 중에 있는 그 이방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야 해. 그렇게 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거야 라고 사무엘에 말하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한대요?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스라롯은요, 그 당시에 이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프로디테와 기원이 같은 여신입니다. 이 아스타로스는. 이 아스타로스는요, 당시에 이 가나안 민족과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이었는데, 가나안 민족과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아스타로스이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고 자신들을 풍족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자,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 가나안 민족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민족 블레셋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들이 섬기던 이 우상, 이 아스라롯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이방신들,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섬겼던 그 가나안 민족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우상들이 너희를 풍요롭게 하고 풍족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에게 몰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너희의 삶에서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너네들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몰두해야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두해야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해요. 자, 이것은 지금 목사님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공부해야 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 공부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누구를 바라보고 공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부해야 해요. 누구를 의지하고 공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몰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우리의 최종 목적과 우리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때, 다른 것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께 몰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다른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치 이것은 어떤 것과 같냐? 마치 자녀가 아빠 의지했을 때 아빠가 자녀를 도와주는 것과 같아요. 목사님한테도 아들이 있잖아, 그치?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이제 19개월에 들어섰는데 목사님 아들이 요새 땡깡을 많이 부려요. 뭐 안 되면 막 울고불고 난리나. 그러면서 맨날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해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도와줘 안 도와줘? 안 도와줘? 아니, 목사님 도와줍니다.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한테만 와가지고 아빠 아빠 이러면 목사님이 해결해줘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결해 주려고 해. 왜? 아빠니까. 아빠기 때문에 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몰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봤을 때 중요해 보이는 것에 몰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몰두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내가 요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나의 정신을 쏟고 열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만약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올 거면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라고 사무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두해야 하는 것, 우리가 몰두해야 하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잖아요. 또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여러분들 시험 기간인데, 이 시험 기간에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험 기간 아닌 때보다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